요한일서 우리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 요한일서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을 펴셔서 오늘은 우리 2장의 말씀을 쭉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큰 사랑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지난주에 요한일서를 이제 시작하면서 사도 요한,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또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쓴 서신, 바로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우리가 이 세 권을 이제 쭉 이어서 읽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요한일서에서 오늘 2장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여러분 다 같이 요한일서 2장을 한번 다 펴셔서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과 2절, 여러분 성경을 다 펴신 후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했음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자, 여기 1절과 2절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 참된 복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 요한은 이 요한 서신을 기록하면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렇게 써 보내는 것은 너희 성도들에게 이 요한 서신을 써 보내는 까닭은 너희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이 죄 짓지 않도록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다. 왜냐하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허물과 죄가 기억나고 또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불순종을 바라보면서 이 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을 인생임을 깨닫고 날마다 말씀으로 나 자신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계속해서 단절하고 끊어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이 사도 요한이 바랐던 겁니다. 자, 그래서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죄 짓지 않는 인간이 없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죄 가운데 사는 죄성 가득한 그런 인간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기록되어진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기록된 말씀을 반복해서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선포하는 공적 예배에서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경청하고 그래서 항상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말씀이 가득하면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점점 사그라들면서 말씀이 이 죄성을 이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성이 내 마음에 있는 말씀을 먹어치워버리는 게 아니라 말씀이 점점 더 힘을 발휘하고 점점 더 강해져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죄악된 마음, 못된 심성, 그리고 또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이 거친 우리의 이 심령을 주의 말씀이 우리를 부드럽게 하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 찾는 마음으로 모든 이 죄성을 굴복시키는, 바로 그것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말씀의 힘에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경험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경청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계속해서 말씀과 가까이 하였더니 내 마음에 근심이 찾아올 시간이 없더라. 내 마음에 염려하거나 불안할 마음이 들지 않는 그러한 상태를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한 그런 시간이 찾아오면 바로 그때 말씀을 펴서 계속해서 읽고 그 말씀 자꾸 마음속에 생각하고 또 선포되어지는 말씀, 오늘 우리 시대가 얼마나 좋은 시대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옛날 같으면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문명의 이기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핸드폰을 가지고 유튜브를 딱 들어가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거, 우리가 몇 년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상황 아닙니까? 또 동시에 이렇게 유튜브로 한번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한 30여 분 지나면 이 예배 설교 부분만을 이렇게 앞뒤 그 시간들은 잘라낸 다음에 말씀 부분만 제가 이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다시 또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반복해서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새벽마다 우리가 요즘에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에서 정말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것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읽어가다 보면 사실은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말씀이 참 어렵게 느껴지기만 합니다. 그러나 제가 새벽마다 이 성막의 그림을 다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하나씩 성막의 여러 가지 이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다 보면 그러면 성막이 어떠한 것인지 성막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나씩 이제 배워가게 되는데 자 이것을 한 번 듣고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에는 이 유튜브라고 하는 걸 통해서 언제라도 또 듣고 수없이 반복해서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고 또 말씀을 계속 반복하여 묵상하고 또 경청하고 그러면서 우리 속에 생겨지는 것이 그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지 않게 되어진다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말씀이 가득 차면 죄가 마음속에 자리 잡을 틈이 없습니다. 죄가 들어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들은 끊임없이 이 죄의 악한 속성 때문에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마음에 엄습해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더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양처럼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나를 늘 돌보아 주실 것을 확실히 아네. 자, 이것이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다 보면 말씀이 가득 차면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시고 내 모든 형편을 아신다는 것이 마음에 믿어지기 때문에 근심과 염려가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을 그 공간이 없는 거지요. 말씀이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자리를 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이 성경을 기록하는 까닭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들이 이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이 성경 말씀을 자꾸 마음속에 생각하고 그로 인해서 너희들이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이 1절의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계속 읽고 말씀을 계속 배우고 말씀을 많이 마음속에 묵상하고 말씀을 더 마음속에 가득 채우면 말씀이 마음 가운데 가득하면 근심과 걱정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틈이 없다. 자리가 없다. 그래서 마음속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모든 마음들이 내 마음속에 발을 붙일 수가 없다. 왜냐하면 말씀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를 꼭 기억하셔서 더욱더 말씀 가운데 살아가시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배우는 일에도 여러분 힘을 다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1절 하반절의 말씀에서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설사 말씀 가운데 거하였어도 죄를 짓게 되는데 이렇게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대언해 줄, 우리를 대신해 줄 대언자가 있다. 여기 대언자라고 하는 이 말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변호사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변호해 주실 변호사가 있다. 그분이 바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변호사가 확실하게 힘이 있으면요 재판에서도 더 이길 그래서 나를 변호해 주는 변호사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죄가 분명하다 하여도 그 죄에 대한 벌이 감형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변호사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여러분, 이 구절이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줄 모를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 기도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내 마음이 캄캄해질 때, 마음이 답답하고 그 괴로움이 너무나 심해서 도무지 뭘 하고 기도해야 할지 기도가 한마디도 안 나올 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대신해서 얘기해 주는 자가 대언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 생활 중에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는요, 오직 한 가지 기도하시면 돼요. 예전에 우리가 기도에 대한 공부를 할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 이후에도 제가 여러 차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 기도, 예수 이름으로 고백하는 기도. 여러분, 다른 기도 다 못해도 이 기도 하나만큼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 기도가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오랜 동안 이 기독교 역사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를 드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요,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저스 프레이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랜 세월 동안에 성도들의 기도 생활 중에 아주 중심이 되었던 기도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바를 많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 중에 아주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을 잘 못해도, 내가 이렇게 누구처럼 그냥 술술술술 기도가 나오지 못해도, 나는 기도하다 보면 몇 마디 하면 기도가 끝이야.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관계없습니다. 중요한 기도 방법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요,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기도문을 마음속에 꼭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요,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 반복하며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면, 오늘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대언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앞에 있는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요,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이게 더 확실한 거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라고 로마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그분이 바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주님이 항상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도록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요,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겨달라고만 기도하면 주님께서 날 대신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간구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영적 원리를 이해하셔서 언제나 예수 기도 가운데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2절 말씀 보시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자, 우리에게 있는 이 대언자 예수님께서는 이 사도 요한과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한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다. 그런데 주님은 그 당시 2000년 전의 신자들에게 뿐만 아니고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서 당신이 화목제물이 되신 분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당신이 제물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 이게 요한일서에 담겨져 있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이 복음이고, 이 요한일서에 담겨져 있는 이 중요한 이 믿음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간직해야겠습니다.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들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셨다.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자격,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에게는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것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자녀에게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는 대언자가 있다. 그 대언자,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간구해 주시는 대언자,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우리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김 받고 깨끗이 용서함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우리가 누리면서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녀의 특권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의 특권 중에 가장 큰 특권이 뭐냐 하면 바로 부모를 만나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 무슨 얘기냐 하면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대통령이 사는 청와대에 아무든지 그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누구든지 그 청와대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더더욱이나 대통령을 만나는 것은요, 심지어 대통령 그 다음으로 나라의 최고 가장 그 순서대로 대통령 다음인 사람이 국무총리인데 국무총리조차도 대통령을 자기가 만나고 싶다고 아무 때나 그냥 청와대 들어가서, 그런데 오직 한 사람, 대통령의 자녀들은 마음대로 청와대를 왔다 갔다 합니다. 자기 아버지를 마음대로 만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버지가 특별하게 지금 무슨 어떤 일이 있지 아니한다면 언제라도 아버지 나 지금 아버지 좀 뵈야겠어요 하면 그냥 청와대 문은 그냥 그대로 열리는 겁니다. 대통령의 아들인데 누가 그것을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자, 이와 마찬가지로 자녀의 특권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 자녀의 특권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녀의 특권을 더 풍성하게 누리시려면 언제나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가장 쉽게는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항상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녀의 특권을 우리가 누리려면 늘 예배가 의무가 아니고 이건 특권이다, 이건 권리다 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 가지셔야 합니다. 예배를 의무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의무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만나는 게 의무가 된다면 그거는 진짜 자녀가 아닙니다.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 이건 특별한 권리요 특권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 부모를 만나는 그 마음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예배 드리는 것은 이거 의무가 아닙니다.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어떤 그런 행사처럼 여기신다면 이것은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의무가 아니고 특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한 권리이니까 여러분 예배의 삶을 더 사모하고 이거는 내가 양보할 수 없는 특권이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 우선순위를 정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삶에 더 큰 은총의 표적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그렇게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 이하의 11절까지의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은 신자와 하나님과의 교제, 자, 이것은 신자의 그 말씀에 대한 순종과 형제 사랑을 요구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시 말해서 신자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형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자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자, 이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6절까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열어보시면 3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그를 아는 거다. 우리가 그를 아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게 곧 주님을 아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4절의 말씀에도 그를 아노라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예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거 거짓말이다. 왜냐하면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진리가 그 속에 있다면, 진리이신 예수님이 그 속에 있다면 이 사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계명을 늘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힘쓰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이 이 5절 말씀을 그냥 그대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이걸 뭘로 알 수 있냐 하면 주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면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사도 요한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계속해서 3절, 4절, 5절에서 반복되어져 나오는 게 뭡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지킨다라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을 행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아는 거다. 이렇게 주님을 아는 자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여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절의 말씀을 또 한 번 더 보시면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자, 그의 안에 사는 사람, 예수 안에 산다는 사람들, 내가 예수 안에 살아,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 주님이 내 안에 거하여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가 행하시는 대로 행하는 사람,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거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논리의 말씀이 요한복음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였죠.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죠. 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에 대해서 날마다 그 말씀 지켜가는 겁니다. 말씀을 내 삶 속에서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들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더 풍성하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좀 넘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자, 여기 9절의 말씀에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어둠에 있는 거다, 빛 가운데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아주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이 알려준 이 요한일서는요, 아주 분명합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가 알아차리려면 이것은 뭐냐 하면 형제에 대한 사랑을 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이것이 바로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절 말씀에도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곧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에, 자기 양심에, 자기의 심령 가운데 거리낄 것이 없다는 겁니다. 마음 가운데 참으로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늘 형제 사랑을 통해서 빛 가운데 행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설 때에도 주님께 칭찬받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거리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에서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또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자, 형제를 사랑한다 하는 것과 형제를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형제를 사랑한 것이야말로 이것이 곧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빛 가운데 사는 것인데, 만약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있다면 이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는 거고 어둠에 행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갈 곳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여기 11절에 나오는 이 중간에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여러분 이 구절을 마음 깊이 묵상하셔야 합니다. 갈 곳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뒤집어 얘기하게 되면 내 마음 가운데 어둠이 있다는 겁니다. 어둠이 있다는 것은 내 마음에 빛이 없어서 빛 가운데 있지 못하다는 거죠. 빛 가운데 있으면 어둠이 사라지고, 어둠이 사라지면 갈 곳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갈 곳을 알게 되는 거죠. 행할 일을 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내가 뭘 해야 할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요? 빛 가운데 있으면요, 어둠이 사라지기 때문에 갈 곳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칠흑같이 어두운 데에서는 길을 잃어버립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깜깜한 밤에 빛이 하나도 없으면요,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도무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죠. 그러나 그 어둠이 사라지고 환해지면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10절과 10절의 말씀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게 되고, 바로 그런 사람들은 늘 마음 가운데 빛이 다 비추어져서 어둠이 사라지기 때문에 갈 곳을 알고 그 갈 곳을 향해서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다, 거리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반면에 11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에 있고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어둠이 그 사람의 눈을 멀게 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무게감 있는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영적인 도전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눈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은 아닌가? 점점 우리가 볼 수 있는 시야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멀리 바라보지 못하고 당장의 눈앞의 것밖에는 안 보여가지고 이 눈앞의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답답해하고 죽을 것만 같은 마음으로 탄식하고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고. 왜요? 멀리 보이지 않으니까. 멀리까지 보이지 않으니까. 맨 보이는 것이 눈앞의 것만 보이니까. 눈앞에만 보이니까 저 멀리 게 안 보이니까 점점 더 답답해지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을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만 이렇게 가려보세요. 한번 손을 꽉 봉해가지고 이렇게 가려보세요. 그리고서 여러분 이렇게 시야가 좁아지게 되면요, 답답합니다. 그런데 시야가 다 가리는 것이 하나도 없어지게 되면 환하게 모든 것을 다 바라볼 수 있는 거지요.
그의 눈을 어둡게 멀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3절서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은 형제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것, 형제 사랑함을 통해서 우리는 빛 가운데 있게 되고, 그렇게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둠이 없기 때문에 갈 곳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갈 곳을 향해서 늘 나아간다. 그래서 갈 곳을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갈 곳을 안다, 갈 곳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해야 할 일을 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판단해야 할 그 모든 결정을 바르게 결정할 줄 안다, 내가 해야 할 말을 알고, 내가 행동해야 할 행동을 알고, 내가 생각해야 할 생각을 알고, 그래서 오직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눈이 멀지 않고 우리의 눈이 어둡지 아니하고, 그래서 가까운 데만 보는 게 아니라 저 멀리까지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영적인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멀리까지 바라보면 저 멀리에 누가 서 있냐 하면 예수님께서 서 있는 겁니다. 저 멀리 예수님이 서 계시면서 우리보다 한참 앞서 가시면서 우리의 인생의 삶을 인도하시며 예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멀지 않고 어둡지 않고 저 멀리까지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12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신자와 하나님과의 이런 교제, 영적인 그런 교통함은 신자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그런 어떤 지속적인 그런 저항을 필요로 한다. 이 말이 뭐냐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 것과 늘 영적인 싸움을 벌여서 세상 것들은 무조건 아무런 비판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분별하고 영적으로 저항할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신자들이 더 가까워지며 영적 교통함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마지막으로 이 부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15절에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세상 것들 사랑하지 말아라. 세상의 즐거움 너무 사랑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지나가는 거다. 이렇게 17절의 앞에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지나간다. 그러므로 세상 것들에 마음 두지 마라. 세상 것들에 대해서 미련 갖지 마라. 세상의 것들 너무 좋아하지 마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롯과 그의 가족들이 이 멸망당하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빨리 나와야 되는데 천사들이 이들의 손을 잡고 계속해서 나가기를 재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롯의 두 명의 사위들은 그 말씀들을 농담처럼 여기지요. 그리고 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지 말고 빨리 이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가라고 말씀했지만 뭐가 이렇게 미련이 남아있는지 그냥 그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창세기에서 우리가 읽고 있지요. 자, 이처럼 세상의 것들에 미련 두지 말아라. 세상의 것들에 너무 마음 두지 마라. 세상 것 너무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세상이 너무나 좋으니까, 세상이 너무 즐거우니까, 세상에 푹 빠져서 세상에 가진 것도 많고 그 가진 것 써야 되니까 계속해서 세상을 사랑하게 되니까 결국 하나님을 안전에도 내 눈앞에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 안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6절의 말씀에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정욕을 일으키고 또 우리들의 안목의 정욕을 만들어서 늘 견물생심이라고 하죠. 눈으로 자꾸 보면 갖고 싶어요. 더 많이 갖고 싶어요. 보는 것마다 다 마음속에 아이고 내가 이것도 갖고 싶고 이것도 갖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면서 만들어지는 이 정욕, 욕심, 그런 탐심, 더 많이 갖고 싶어하는 그 욕망, 이러한 눈으로부터 들어오는 욕망 때문에 우리 이 세상의 많은 자랑거리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이거 사용해야 되잖아요. 이생의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돈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자기 이생의 삶을 자랑하기 위해서 펑펑 돈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 사랑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실 곳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사라지고 세상의 것들만 가득 채워집니다. 그러면 그 세상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은 뭐냐 하면 결국은 죄죠. 세상을 탐닉하고 세상과 짝하여 살다 보면 계속해서 우리들은 마음의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죄의 마지막은 뭡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우리는 불나방처럼, 여러분 환한 불로 나방들이 막 모여들지만 그 몰려드는 그 나방들이 결국은 마치 그 불나방들이 그 불로 계속 몰려들어서 다 소멸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세상이 즐겁다고, 세상이 더 재미있다고, 세상이 더 나에게 유익한 것 같다고, 세상 것을 즐기는데 내가 시간도 부족하다고 이렇게 세상으로 나아가다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세상을 사랑하면,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보니 아버지가 그 안에 거하실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럼 하나님은 사라지고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는 세상의 것만 가득 들어와 있습니다. 세상의 것만 가득 들어오면 내 마음의 번민이 그것과 정비례합니다. 세상의 것이 가득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내 마음속에 번민과 탄식과 불안과 두려움이 정비례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언제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만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고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고 그로 말미암아 영원히 아버지의 그 품 안에서 영생함을 사는 그런 은혜를 약속받는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삶에 나는 무엇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아버지의 사랑을 더 마음 가운데 소망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정욕을 더 많이 사랑하고 있는가? 세상에 대한 욕심이 아직도 내 마음속에 더 많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갈망하고 사모하고 있는가? 오늘 사도 요한은 신자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너는 과연 인생 속에서 무엇을 더 사모하고 있느냐?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거리들을 더 많이 사모하고 있느냐? 아니면 아버지의 사랑을 더 많이 마음속에 소망하고 있느냐? 오늘 이 질문 앞에서 믿음으로 주님께 응답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더 충만해지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행하는 자, 그 말씀을 늘 중심을 다하여 순종하며 충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충만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속에 펼쳐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니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사랑을 더 간절히 갈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단순히 우리의 마음속에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 삶의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이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또 한나라의 모든 삶, 또 나의 우리의 인생의 하루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주의 말씀을 늘 순종함으로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 예비하여 주신 그 크신 은총의 표적이 우리의 삶에 더 충만하게 역사함이 있기를 소망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